자, 우리 마태복음 278번째 시간, 오늘 마태 13장 44절,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5번째, 밭에 감추어진 보화,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밭에 이거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7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이제 밭에 감춰진 보화. 첫 번째는 심성, 인간의 그 심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씨에 대해서, 그다음에 겨자 씨는 뭐요?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 글이죠. 그다음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도 역시 이제 번져가는, 이것도 뭐 자라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퍼져가는.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감춰진 보화인데, 이제 이 진리를 어떻게 대우할 수 있나? 대우라는 말이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밭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어떻게 내가 뭐라 그럴까? 이걸 무슨 말로 사용을 해야 될래? 대우라는 말이 좀 맞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 또 어떠한 그 모습으로 내가 진리를 대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다음에 바다의 진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앞에서 6가지의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의 그 의미 속에서 마지막 그 천국의 비유도 역시 그물 비유도 천국의 비유이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보화와 진주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내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뭐 이런 어떤 의미인데, 이제 자격이라는 말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격을 비유하고 의미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어떤 임무를 맡거나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 자격이죠. 이것을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마태오 5장 3절로 11절에서 흔히 칭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태오 5장은 산상수훈이죠. 이를 교계에서는 흔히들 팔복 또는 구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금은 우리가 13장이니까 마태오 5장으로 넘어가면 팔복이다, 구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거기 쓰여 있는 복자를 세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8개로, 어떤 사람은 9개로 해 가지고 팔복이다, 구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그 팔복 구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7번째에 7번째 그 복이 뭐냐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7번째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격,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이러한 자가 천국의 자녀가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 해서 화평케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진짜 성도의 참 자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5장 10절에서 이후에 나오는 이제 10절, 11절에서 나오는 것은 뭐, 선지자들의 그 상,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합니다. 10절로 1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쭉 보는데 이것은 만약에 10절, 11절의 내용은 5장 3절, 9절에 다시 말하면 10년간은 애통,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사모함, 의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의 사모,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것, 네, 얼른 그것을 차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잠깐 얼른 한번 봅시다. 마태 5장 3절. 자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세 번째가 온유하는 자를 빼가지고 제가 헷갈렸네. 온유한 자고, 의를 사모하는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이제 7번째거든요. 심령이 가난, 2번째 애통, 3번째 온유, 네 번째 의조림, 의 사모, 그 다음에 5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 6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건 이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또 거짓말로 너희들을 무고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려움 곤란을 당할 때에게도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면 뭐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그러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0절로 11절까지, 물론 이제 12절까지인데요. 12절까지 부분은 3절로 해서 9절까지의 7가지, 다시 말하면 7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런 7가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곧 결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10절로 12절까지 나머지 7개에서 8번째, 9번째의 이 복의 말씀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랬죠.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게 8번째거든요. 이 복자가 8번째인데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상급이 천국인데요. 이 천국, 여러분 얼른 생각이 나십니까? 상급이 천국인 것이 어디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상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제 딱 거기까지 이제 선을 긋고 나머지는 이제 10절로 12절까지 나오는 2가지의 복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오는 7가지의 복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이 말이죠. 결론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어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자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이러한 천국의 주인이 되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절대로 일치하는 의미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밭에 감춰진 보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주와 같은 아니죠, 바다의 진주를 얻는 상인, 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 천국의 주인이 되는 자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오 5장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데 절대로 필요한 과정이고 또한 반드시 얻어야만 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팔복이라고만 배웠으니까 뭐 또 구복이라고만 배웠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천국의 성도가 된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배울 때, 뭐 마태복음을 배웠을 때는 아주 제가 신학 4학년 때 배웠겠죠. 신학 4학년 때 이 말씀을 배웠는데 이해가 되기까지는요 한 20년 걸렸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 느껴졌을 때 한 20년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이 머릿속에만 있죠. 머릿속에만 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아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좀 안타깝죠. 우리는 생각과 우리의 감정, 슬픔, 이런 것이죠. 희노애락,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 우리는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뭐 감정이라고 하면은 애오욕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도 흔히들 배우는데, 그 희노애락, 애오욕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생각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뇌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생각은 머리의 뇌의 작용이지만 우리의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막 야단치고 서로 싸울 때 이건 내 마음이야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감정을 말하는지 생각을 말하는지, 이게 생각과 감정을 혼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마태 3장 5절에서 아니죠 3절에서 9절까지의 7가지의 그런 그 천국의 복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자격을 얻는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들은 뭐 하겠어요? 뭐 한다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원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세상의 것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화평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게 좋은 말만 하고 나에게 아주 살갑게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화평은 뭐예요? 나를 원수시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화평이에요. 물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말해서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왕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 왕을 이겼다라는 거, 이기는 거예요. 세상 왕이 뭐예요? 죄와 마귀의 권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데 절대로 필요한 과정이다. 뭐가? 3절로 9절까지의 그 모든 7가지의 복이, 이것이 과정이다. 신앙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7가지의 그 모습이 아직은 뿌리가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 5장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다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한 20몇 년 지나고 나서 이게 진짜 과정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로 흘렀는데,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반드시 얻어야만 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무엇이? 방금 말했던 10년 가난의 은혜를 얻었으면 다음에 애통이 반드시 와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의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나 다 버리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원수가 안 생기는데 남을 불쌍히 안 여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왼수잖아요. 요즘에 지금 제가 지금 2주 정도밖에 한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 며칠밖에 한 16, 7일밖에 안 남았죠. 4월 10일이 22대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 있는데 이걸 보면서 날마다 그 뉴스를 아주 관심 있게 뉴스를 보는데 정말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안타까워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반대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그들의 주장들, 그들의 말들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나고 그래요. 아직은 화평케 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민땡당의 이땡명이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앞에 사는 말과 뒤에 사는 말이 그렇게 다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냥 막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도 내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내가 다 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거 엄청나게 마태오 5장은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엄청나게 귀한 건데 이거를 뭐 해야 된다? 경험해야만 해. 그래야 진짜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화평케 하기보다는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했고 그 앞에 나가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까지도 못 갔어요. 아직은 긍휼함을 못 갔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어보는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진짜 믿어져야 돼. 네, 믿어져야 돼. 나 성경 다 잘 믿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후 시간에. 우리는 아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신학과 신앙은 절대 달라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에 있어서 너무 고귀한 신학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어느 영성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 이제 파트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 디아코니아 뭐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 하죠.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7, 8명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자기 은혜를 나누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과 신앙이 전혀 다르다라고 했더니 한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이 대갈박이 터져 피가 나서 터지도록 나는 싸울 거라고. 그렇게 강하고 세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건 뭘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절대로 구분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성경을 가장 많이 안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얼른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저의 신학 시기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뭐 그 전부터 뭐 했겠지만 미국에서 페이스 신학, 휠러 신학 이런데 신학교가 아주 유명했었죠. 세계적으로 더도 뭐 뒷받침이 됐으면 그 유학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좀 배워보고 싶었던 사람이 거기 휠러 신학의 신학 박사였던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였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단의 선두주자예요. 이단의 선두주자예요. 쉽게 말하면 신사도 운동의 대부예요. 신사도 운동의 대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도 신앙이 잘못되니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을. 근데 결과물을 보니까 지금 그래요. 아주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철저하게 그리고 반드시 말이에요. 여기 3절, 4절. 쉽게 말하면 3절은 뭐예요? 10년 가난입니다. 4절은 뭐예요? 애통입니다. 이 3절과 4절, 10년 가난과 애통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설교의 동영상에 들어가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땡성이라고 하는 목사님. 저기 분당인지 어딘지 그쪽에 위쪽에 그쪽에 있어요. 수진지 분당인지 뭐 그래요. 아주 유명한 데 있잖아요. 비싼 동네. 유땡성이라는 목사님도 아주 동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솔직히 제 교만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도대체 왜 저렇게 설교를 하나? 저거 진짜로 성경을 읽어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저런 설교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 거는 귀에 잘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아주 많이 올렸던데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지금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말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4절을 통과하지 않아. 4절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 10년 가난은 다 통과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10년 가난은 거의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학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그래서 목사함으로써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10년 가난의 은혜 속에서 그저 그냥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신학 속에 갇혀버리고 맞는 거야. 제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고 잘못될 수도 있겠고 맞을런지 그래서 맞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갈까? 애통이라고 하는 과정이 안 거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설명 그리고 성경 해석 설교의 중추적인 의미와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뭐요? 이 10년 가난과 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태오 5장 4절의 애통은 절대로 성령 세례와 같고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3대 책망과 같은 동급이 동의다 이 말이야. 동의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된다. 근데 이것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애통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요? 자기 영광에 가버려요. 자기 증인이 돼버려요. 자기 헤게모니, 자기 영광, 자기 어떤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자랑거리 이게 헤게모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헤게모니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 중에 죄에 대한 책망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죄를 책망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애통과 성령 세례와 성령님의 3대 책망은 절대로 마태오 5장 3절 10년 가난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뭐가 돼요? 그것이 5장 3절 10년 가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0년 가난이 기반이 돼야 돼. 기준 바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철칙이라고 이해하고 믿으라고까지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10년 가난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67장 아니죠 6장 47절로 48절 깊이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제가 이 뒤에
사진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떤 현장에서 이 파일을 박는 것을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게 뭐냐면 파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러는데 이걸 뒤를 이 사람이 지금 용접사가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에 보통 15m짜리입니다. 이게 사진에 다 안 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주 큰 크레인이 위에서 이렇게 탁 잡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땅속 깊이 벌써 한 13, 14m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한 5m짜리, 죄송합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한 7m, 6m, 7m짜리가 들어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m짜리. 그러니까 한 15m짜리니까 한 25m 정도 되겠죠? 예, 아니죠. 7m, 15m, 7m, 22, 23m. 22, 3m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지는 않아요. 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상 이렇게 그 긴 것을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하려면 좀 곤란하죠. 너무 길면. 예, 그래서 보통 15m짜리가 제일 긴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한 22, 3m를 밑으로 파일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한 6m나 7m짜리를 더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 그래서 이 파일은 길이가 15m이고 지름이 60cm입니다. 지름이 60cm요. 지름이 60cm.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람들로 이렇게 안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못 안아요. 이 정도는 되니까 60cm.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큰 무게는 한 6톤쯤 됩니다. 이거 하나에. 근데 6m짜리는 덜 되겠죠. 예. 15m짜리가 6톤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 14,000평의 땅에 약 한 4,400개, 4,400개를 심는다고 그럽니다. 이건 심어요. 예. 때려 박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때려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사장 옆에가 막 빵! 빵! 이렇게 막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기중기로 이렇게 압력으로 해가지고 팡팡 쳐갖고 때려 박는 건데 그렇게 요즘에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거 안 합니다. 땅을 구멍을 파요.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푹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파일을 그냥 이렇게 그냥 쑥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위에 조금 이제 유격이 있겠죠. 사이 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갖다가 부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굳어가지고 같이 그 파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박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깊이 파고 주초를 심어야 이러한 22, 3m짜리가 이제 땅에 박히면은 그게 기초가 되잖아요. 한 14,000평에 4,400개만 한 1m 정도 간격으로 그냥 아주 촘촘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안반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20층, 25층, 30층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간 아파트도 흔들거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만에 1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졌는데 보니까 안에가 뭐예요? 이렇게 이건 파일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깡통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요? 이 철근 대신에 대나무로 이렇게 그 철근 대신에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이게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땅을 깊이 판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주초를 깊이 파낸 그 땅 속에 그 주초를 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튼튼한 주초가 되고 그래서 흔들리거나 이 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주초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장 중요시해야만 하는데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심어야 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게 십년가난과 애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깊이 파지 않으면 애통을 지내지 않으면 흔들려서 이리저리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즉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고 와서는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말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6장에 땅 주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주초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내 전 소유를 내 전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
그래서 내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정말로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내 전 소유를 다 팔았다. 내 이 전 소유가 뭘까요? 내 욕심과 야망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향한 내 모든 헤게모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내 전 소유가 다 팔려지게 됐느냐.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죄를 책망할 때 비로소 내 전 소유가 다 팔려지게 됩니다. 그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 다시 말하면 마태가 말한 애통이 아니고서는 내 심령 속에 그대로 아직은 내 헤게모니가 들어있어요. 내 욕이 들어있고 내 혈기가 들어있고 내 야망이 들어있고 내 욕심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나서야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인데, 뭐 유대 광산법 놔두고요. 우리나라 일정 시대에는 남이 땅이라 하더라도 발견한 사람이 개발하면 소유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거 희한한 법이죠. 남이 땅인데 거기에 내가 뭐 금맥을 발견해서 그러면 내가 그냥 먼저 금 광산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한다라고 그래. 그게 통용이 됐었나 봐요.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요? 아니 남의 땅에 가서 왜 그 금을 네가 왜 캐? 이건 내 땅인데.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순서가 뭐예요? 그러면 금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 산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광산을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 시대에는 뭐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지 그러나 우리의 현대 법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보아는 마요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먼저 뭘 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게 뭐예요? 심령가랑과 애통이요. 그리고 나서 의에 줄이고 사모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애통의 은혜, 내 소유를 다 팔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진리를 알았고 그 광산을 캐고 그러면 그 산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남의 산을 이렇게 해집어 놨느냐, 원상복구 해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꼼짝없이 원상복구 해줘야죠. 요즘에는 남의 산에 길 가다가 산에 등산하다가 저기 쑥을 좀 캔다. 쑥 캐는 것도 그거 큰일 납니다. 그 절도예요. 임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야에서 나오는 임산물이라고 그럽니다. 바다에서 나온 건 수산물, 논에서나 밭에서 나온 것은 농산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임야, 남의 산에서 나오는 쑥 하나, 미나리 하나, 이런 거 함부로 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버섯 등산 가다가 버섯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산 주인한테 걸리면 그거 고발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우리가 남의 땅에 가서 함부로 그렇게 아무것도 해요. 큰일 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쑥을 캐려면 어떻게, 그 산을 내가 사야지. 그거요. 근데 그 쑥이 아니라 이거요. 거기에 보화가 있다면, 거기에 그냥 막 삶이 널브러져 있다면 그 삶을 삽니까? 산을 사야 되죠. 거기에 삶이 많다 그러면 그 산을 사가지고 내가 그 삶을 관리를 하고 그걸 캐다가 팔면 이제 부자가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 보화는 뭐요? 예수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 거 있는 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라는 이 의미는 부모, 처자, 부귀, 명예 등등 세상의 모든 내 욕심과 야망과 혈기, 모든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내 전체 모든 감정, 아까 희노애락, 애오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러한 희노애락, 애오욕, 이 7정이라고 그러는데 7가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애통이 힘들어요. 그래서 애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아무나 설교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마태 7장 21절 23절을 무지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곧 우리 신앙계 안에서 흔한 말로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뭐예요? 애통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아무에게나 성령 세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입니다. 이게 철저한 회개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땅을 깊이 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철저한 은혜를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 다시 말해 10년 가난의 은혜는 아닙니다. 오로지 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고 감히 선언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애통이라고도 하고 성령 세례 또는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절대로 10년 가난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런 10년 가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애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일반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로 10년 가난이 뭐요?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0년 가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애통의 은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은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일 뿐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청결함의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애통의 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의 은혜, 10년 가난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죄에서부터 청결해졌다, 깨끗해졌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깨끗해짐을, 다시 말하면 청결함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어요. 모세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어. 너 나 그렇게 보고 싶냐? 나 보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여주긴 한데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살짝이 너를 덮어 놓을게. 그리고 내가 지나간 뒤에 내 뒷모습 살짝 보여줄게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 보면 안 죽어요. 그거는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구원의 은혜일 뿐이고요. 이어서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이 은혜, 애통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심성 속에 잠재있고 숨어있고 감춰지고 덮여있는, 아무도 자기 자신조차도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 죄성, 죄의 성질, 죄의 근성, 이것을 발견하고 이를 심각하게 회개하려는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은혜가 바로 애통이고, 그게 바로 성령 세례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보혜사의 책망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철저한 회개라고 말씀드리는 바이며,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더라. 내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래서 하나님 믿음대로만 살고 싶어. 내가 지금 알고 내가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지체의 법, 죄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항상 끌고 가더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러한 회개가 철저한 회개예요. 이러한 회개가 애통입니다. 이러한 울음이 애통이고, 이러한 은혜가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야 비로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임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는 안 적었는데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대속을 믿는 순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전부 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성령이 내게 한번 딱 임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저도 아직 죄에 대한 책망의 완성은, 다시 말하면 졸업장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20년은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도
때로는 답답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할 때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철저한 회개인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성도의 죄를 책망하실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법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참으로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슬퍼하는 이런 상황, 곧 애통하는 심정이 극한에 이를 정도로 이전에 자기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성, 죄의 법을 슬퍼하는 상황을 애통이라고, 성령 세례라고,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 다시 말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성질, 성품, 죄의 근성 말이죠. 도대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해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이 죄성이 무엇인지를 속히 발견해야 되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죄성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로 이때 알려주실 겁니다.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할 때 이것이 하나하나 알아지게 됩니다. 이 죄성은 인간의 모든 삶, 절대로 100%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삶이 죄성일 뿐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요, 모든 인간이 죄를 밥 먹듯이 한다, 물 마시듯이 한다라는 그런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들 들을 때, 뭔 죄가 있어? 나 자신도 죄가 없었거든요. 나 신학교 다니는데.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유다서를 배울 때, 유다서가 이단인과 정통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단의 신앙에 대해서, 정통의 신앙에 대해서 쭉 배워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이단이야라고 했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 나요 정통적인 신학을 하고 있어요.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이에요. 하나님, 근데 내가 왜 이단이에요? 이거 하나님한테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에요.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매일 새벽마다 가면 하나님 이단이에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 이단 아니에요. 나 정통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잖아요. 장로교 신앙이잖아요. 정통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생이잖아요. 하나님, 나 전도사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단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과 싸웠어. 한 45일, 50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단입니다. 신학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요. 교파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성경만이 나를 구원해 줄 뿐입니다. 라고 그때 고백이 나왔어요. 웬만한 사람들, 이거는 물론 제가 그때 애통의 은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곧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가 100% 완전하게 죄라는 의미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은 오직 죄일 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을 갖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모든 계획이나 생각, 그 마음은 오직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행위는 절대로 죄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이 성도들의 이러한 죄를 책망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가 비록 성도일지라도 이 죄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는 있을 수가 없다. 보혜사의 위로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기 전에는 철저한 회개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 앞에서의 구원의 회개뿐입니다. 다른 계획으로 다른 일을 실행할 시간일지라도 오히려 그 보화를 갖는데 온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이 보화를 진짜로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걸, 이걸 더 중요한 것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다른 계획, 다른 일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이 진리를 오히려 더 발견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 다 분투와 배설물처럼 내가 버렸다. 이게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력할 뿐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의 진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 보화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누구요? 예수를, 이 진리를 우리 인간에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나 비록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과연 이러한 진리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있을까? 아직 10년 가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직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이런 애통의 은혜가 무엇인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 제일이고 명예가 제일이고 권세가 제일이라고 하는 세대에서 결코 진리의 진가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 신자의 의식에는 하나님도 잘 믿고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 이런 말을 어쩌다 한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 터놓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죠. 별말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직은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보화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주에서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토록 귀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토록 귀한 예수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구하려고 해봤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본인은 아니겠지만 이는 분명히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정말로 천상유수지만 실제로 행동이 없어요. 이런 말을 또 민땡당의 이땡명 씨 예전에 대통령 후보가 될 때 2년 전에 자기의 아주 강력한 같은 당내 그 경선 했던 상대가 누구요? 박땡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땡명 씨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자기의 그 대선 후보 경선자였던 박땡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민땡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민땡당 박땡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아주 더러운 그런 수법을 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지금 어저께 이제 등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나버렸는데 아주 추잡한 짓들로 동원 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민땡당에서 국회의원 공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추잡한 짓을 했는지. 참, 넘어갑시다. 위선자라는 말이 그냥 또 열받아가지고 그래. 또한 그 보화의 진가를 보아도 애통이 없는 사람은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 똥개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주면 귀하다고 그거 물고 갈까요? 쳐다보지도 않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 막힌 의미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 13장에서 그대로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봐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기가 아까워.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 예수를 믿으면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도 나와야 되고 주일날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는데 낚시 가기로 했는데 그거 못 가잖아.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게 두려운 거야. 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 보혜의 진가를 깨닫도록 우리는 힘겨울지라도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은 시간, 기도의 시간을 쌓아야만 합니다. 옛말에도 스승에게 한 도를 배우면 그 도에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도를 따른다라고 했던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개인 교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 교습을 받는데 그 선생이 이름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한 번 교습을 받는데 시간에 강사비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동네에 가가지고 기타 1시간 배운다 그러면 1시간에 요즘에 얼마나 한 3, 4만 원 하더라고요. 1시간 강습 받는데 한 3, 4만 원 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한 20만 원이죠.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주, 한 주에 한 번씩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가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배우는데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근데 기타에 동네 가서 배우는데도 4, 5만 원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서울대 음대 교수 누구 딱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1시간 배우는데 얼마요? 보통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돼요. 어떤 사람은 70만 원까지 한 번 배우는데 그냥 성악을 어떻게 한다든지 피아노의 세계적인 어떤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가서 교습을 한번 1시간 받으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치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스승의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밭이 아니라 바다의 진주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로 아마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성 속에 진실로 아버님의 어떠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으며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야만 이 밭을 살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귀한 하나님의 딸들로 우리에게 심성에 또 우리의 믿음의 큰 변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수확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